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들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참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느 때는 좋은 일들, 복된 일들, 은혜로운 일들도 우리가 경험하지만 어느 때는 그렇지 못한 정반대되는 그런 일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고된 일, 또 고통스러운 일, 예기치 않았던 날벼락 같은 일, 또 생각지 못했던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고난으로부터, 그 힘든 일로부터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험악한 세상에서, 왜냐하면 그 고난을 이겨냈다고 또 고난이 안 오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오니 이 험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참 그런 길을 봅니다. 주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러니까 주님 안에 길이 있는데 그거는 정답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것. 주님은 늘 그곳에 계시고 길로 계시고 진리로 계시고 생명으로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늘 이 맹인이 눈을 뜨는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또 끝까지 해야 될 것, 그게 뭔지를 함께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오늘 보고 싶은 어떤 메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여러 등장인물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맹인이 나오죠. 그다음 맹인의 부모가 나와요. 근데 이분들이 다 예수님을 두고 처신하는 게 다 달라요. 움직이는 게 다 다릅니다. 관계망이 다 다른데 이제 이걸 보면서 참 재밌다. 그러니까 예수 진리를 두고서 이들이 그 반응하는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의 반응. 그다음에 이 부모님은 그리스도인 걸 알면서도 반응하는,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다음 맹인이, 눈뜬 맹인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이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를 믿어가는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현상인데, 근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입체적으로 좀 보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나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 이제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정리를 하고 주님 앞에서 똑바로 살아가야지.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오래 믿어오면 이것도 익숙해져요. 익숙하다는 게 긍정적인 면이 있고 좀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주님과 친밀하고 편안하고 가깝죠. 근데 부정적인 면은 뭐냐면 익숙해지면 어떤 새로운 은혜, 어떤 열정, 첫사랑 이런 게 다 사라집니다. 익숙해지면 편안해지고 어떤 친밀감은 있고 한데 관계가 편안하지. 근데 어떤 열정 이런 게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이런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하고 내 안의 열정을, 왜냐하면 영원하신 그분이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나에게 오늘 또 하루를 살 수 있는 이 날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게 너무 익숙하니까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야. 고마운 것도 잃어버리고 내가 기동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그냥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들에 대한 세포를 자꾸 깨워야 돼요. 그래야 삶이 이렇게 예민해져요. 그러니까 어제의 삶을 오늘 또 사는 게 아니고 오늘 새로운 삶을 사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내가 주님을, 이 비천한 인생이 전능한 만유의 주를 믿고 의지하고 아버지로
섬기고 살 수 있는 그 구원의 감격, 기쁨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익숙해져서 편안한 관계, 아버지와 아들 같은 편안한 관계가 되는 건 좋은데 이게 첫째 아들처럼 제가 지난번에 막 헷갈렸던 것 같은데 첫째 아들처럼 뭐라 그럴까 하여간 너무 이렇게 하여간 새로운 이런 것들이 상실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둘째 아들은 막 헤매다가 아버지 저를 종으로라도 써주, 품꾼의 하나로라도 써주세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맞이해 주실 때 그 아버지였지만 새로운 아버지, 새 아버지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완전히 새로운 그 어떤 감격 속에서 아버지를 맞이하잖아요. 우리에게 그게 날마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서론이 길었는데 한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예수님의 동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동선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거를 명확하게 알려면 제가 그래서 이걸 다시 뒤에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보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감람산으로, 다시 감람산에서 성전으로, 성전에서 또 대화하다가 성전 헌금궤 넣는 곳에서 계시다가 또 다시 나가셨다가 다시 성전으로,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하셔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어디쯤에서 움직여지고 있느냐, 그래서 이 맹인은 실로암까지 어떻게 움직였느냐, 이게 사실은 굉장히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알 수 있는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말씀은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8장 59절에서 9장 1절로 이어지는 말씀 속에 있어요. 한번 보실게요. 요한복음 8장 59절, 9장 1절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자, 예수님이 하여간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막 내가 아브라함을 봤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냥 막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이 사람이 미쳤다, 막 네가 미치지 않았어, 이런 말 어떻게 하냐 그러다가 나중에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전에서 이제 나가시는 거야. 나가시다가 길을 가시다가 길가에 앉은 맹인을 본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동선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게 성전에서 멀리 있었겠습니까? 성전에서 그냥 가까이 있었던 일이겠습니까? 예, 아마도 성전에서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닐 거다. 왜냐하면 주님의 동선 자체가 계속 성전에서 감람산, 성전, 지금 계속 그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연대기적으로 기록을 안 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제별로 기록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주제 안에서 대략 흘러가는 폼은 비슷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렇게 막 너무 그렇게 막 억지스럽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연대기적으로 쓴 것도 있고 주제별로 모은 것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사람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허용치 내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뭐 저 마지막 부분을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 있는 걸 이렇게 막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거를 전제하고 이렇게 쭉 흘러간다면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 지금 어딘가로 이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가까이에서 이 사건이 일어난 거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실로암까지 거리가 자체가 성전에서 한 400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가까이서 일어난 일이죠.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그때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9장 1절.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자,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맹인을 보셨어요. 그 맹인을 본 거는 뭐냐면 그 맹인은 거기 언제부터 있었겠어요? 자, 계속 있었겠죠. 그날도 계속 있었겠고, 그리고 사실은 이 부모님이 나오시잖아요. 그 부모님이 이 아이들이 맹인이라는 걸 알고 나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라는 것들을 이제 이렇게 찾다가 결국 뭐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구걸하게 된 거죠. 그렇죠? 구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하루 앉아 있었겠어요? 백날 천날 앉아 있었겠어요? 백날 천날 앉아 있었겠어요. 자, 그럼 예수님은 여기를 12살 때부터 계속 왔다 갔다 하셨는데, 이 사람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뭐 그거는 주님만이 아시겠는데 성경에 기록이 안 됐으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교회 올 때 저쪽에 맹인이 앉아 있어. 근데 우리 교회 평생 다녔어. 그럼 가다가 봤죠. 또 다음 주일날 봤죠. 그 다음 달 수전절, 예를 들어서 뭐 성탄절날 봤죠. 창립 기념일 때 봤죠. 그러면 겉의 모습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보면 알죠. 이게 상식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그 맹인을 뭐 비홀드라 그랬어요. C가 아니고 그냥 C는 지나가다 그냥 보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죠. 길을 가려면 봐야 되니까. 근데 비홀드라는 뜻은 뭐냐면 이렇게 주목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관심을 갖고 그 부분을 집중해서 보신 거예요. 그렇죠? 주님,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보고 누구의 죄입니까? 막 묻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흙을 묻혀서 실로암에 가라. 그래서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게 눈을, 그러니까 맹인들은 눈을 만지는 걸 제일 싫어하고요. 팔 다친 사람은 팔 만지는 걸 제가 이걸 너무 잘 알아요. 이게 손가락 없는 분들은 손가락 만지는 거 제일 싫어해요. 이게 겨울마다 아프거든요. 이게 전기가 오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눈을 만지는 거 제일 싫어해요. 근데 눈을 뭔가 다르니까, 터치가 다르니까 눈을 만졌는데, 자, 이 사람은 눈을 떴어도 보여요, 안 보여요? 아니, 원래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떴어도 보여요, 안 보여요? 자, 눈을 감아도 보여요, 안 보여요? 진흙을 발라도 보여요, 안 보여요? 매 한 가지예요, 이 사람은. 근데 눈에 진흙이 있으면 어때요? 아우, 여러분 눈에다 얼굴에다 뭐 흙 발라봐. 그러면 이게 그냥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 그러니까 흙 때문이라도 어딜 가야 돼요? 실로암은 가야 돼요. 씻으러 가야 돼. 자, 근데 이 거리가 대략 300에서 400m 정도 돼요. 그런데 그 내려가는 길이 험해요. 맨 밑바닥에 있어요. 실로암이 이 예루살렘 저 끄트머리에 있어요. 끄트머리 남쪽에. 왜냐하면 기온샘에서 히스기야가 물을 퍼올 때, 저 언덕에서 내려올 때 가장 적절하고 가까운 데서 다다가 했는데 그게 저 남쪽이야. 그러니까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야 돼요. 험해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아마도 익숙하긴 할 거예요. 뭐 이 사람이 목마르고 뭐 하면 내려갔을 수도 있었을 테니까. 아니면 집에서 물을 쌓았든가. 저는 이 맹인의 삶의 패턴을 알 길은 없어요. 근데 이 실로암까지 가는 길은 알고 있었을 거다. 어떤 방식으로든. 그러나 굉장히 험해요. 계단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가는 길이 만만치 않아요. 자, 근데 눈을 떴어요. 가서. 자, 근데 이 눈 뜬 거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네가 어떻게 눈 떴냐. 그러니까 이 맹인은 누구를 알아요? 자기를 고쳐준 사람을 알아요. 그분이 누구래요? 예수래요. 예수.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11절에. 오늘 말씀 11절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을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 자, 이때 예수님이 직접 같이 가셨어요? 아니면 혼자 갔어요? 혼자 갔죠. 근데 이 사람은 나를 고쳐주는 분이 누구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냐면 진흙을 바르고 이런 걸 주변에서 아마 예수님 막 그랬겠죠. 제자들이 주변 예수님 지금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실로암에 간 맹인은 실로암에 가기 전에, 즉 눈을 뜨기 전에 나를 만지고 계신 분이 누구라는 건 알았어요. 예수라는 건 알았어요. 그리고 가서 씻었어. 그런데 없어. 그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없어. 가서 씻었어. 났어요. 자, 그럼 이제 유대인들이 물어요. 너 눈뜨게 한 사람이 예수라 하는 분이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가.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 너 어떻게 눈 떴냐? 내가 눈을 이렇게 바르고 진흙이 있었는데 씻었더니 이렇게 낫게 됐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야. 그날이 뭐라고요? 안식.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이 선지자인지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의 관심이 없어. 안식일에 뭐 했다? 진흙을 이기는 거, 노동이에요. 병을 고치는 거, 노동이야. 그러니까 안식일을 어겼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한계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법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예수님도 이게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도 우리 인간이 만든 법에 걸리니까 아니야.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도 이룰 수 있다 없다? 우리도 이룰 수 있다.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과 이성과 여러 가지가 만들어 놓고 여기에 내 생각과 내 의도와 내 방식이 안 맞으면 X.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X.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도 틀린 거. 이게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자기 철밥통 만들어 놓고 만들어낸 아주 몹쓸 율법 해석들이었어요. 원래 이런 건 아니죠.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도 거부해버리고, 그러니까 거기 보면 옥신각신해요. 바리새인들이 야, 이 사람이 안식일에 이런 걸 했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야,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는데 눈을 뜨게 하냐? 이거 갖고 서로 옥신각신하는데 결론은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한다? 출교한다. 결론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들의 법을 통해서 만들어 놓고 진짜 성자 하나님인 그분을 받아들이질 않아. 자, 근데 부모님도 이제 이 맹인을 데리고 부모에게 갔어요. 이 선지자 저기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그 부모는 뭐래요? 눈을 뜨게 한 거는 아는데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고, 알아요, 몰라요? 원래는 알아요. 근데 이게 이 아들이 장성해서 성인이 되었으니 아들에게 물어봐라 라고 싹 피해가요. 그 뭐라 그래요? 거기 22절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그러니까 이해가 되죠. 왜냐면 저도 어느 때는 무섭고 두렵고 뭐 불안하고 그래서 그냥 부딪히기 싫고, 어느 때는 뭐 어떤 일에 맞닥뜨리고 싶지 않고, 어떤 일은 우리 큰 어떤 뭐라 그럴까 좀 다른 무대를 가면 거기 이제 별일들이 다 있어요. 근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많아요. 질서도 안 잡혀 있고, 이거는 너무 아깝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산들,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주신 걸 이렇게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을 뭐라고 하면 그게 그 전체에 대해서 또 막 뭐라고 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하기도 어렵고 막 그럴 때가, 그래서 부딪히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서 그냥 눈 감고 지나갈 때가, 모른 척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연약함인데 부모들이 다 아는데도 유대인들 무섭고 막 하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피해가는 거야. 자, 근데 누구만큼은 예수가 날 고쳤다고 말해요? 왜 이럴 수 있었어요? 맹인이 순종했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자, 자기 평생 안 보여, 못 봐. 근데 눈을 만져. 진흙을 씌워. 실로암에 가래. 여러분, 이분이 이 눈을 진흙을 씌우는 것들을 허용하고, 그 다음에 실로암에 가는 길들이 쉬웠겠어요, 어렵겠어요? 여러분,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누군가의 상처를 건드리는 게, 누군가의 아픔을 만지는 게, 여러분이 겪었던 그 마음의 상처, 아픔과 고통을 내가 끌어안고 있는데 그 부분을 건드리는 게, 그게 목사든 그게 장로든
그게 누구든지 그 부분을 건드려 보세요. 여러분, 그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아요?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진짜 고통스러워요. 예를 들어서 무능해서 그랬어. 실력 없어서 그러고 있어. 힘들어서 그러고 있어. 가정이 불우해서 그러고 있어. 근데 네가 가정이 불우해서 그러잖아. 네가 실력 없어서 그렇잖아. 네가 능력 없어서 그 모양이잖아. 그거 찌르면 그를 언어든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어떤 압력이든 그걸 가지고 찌르면 어떨 것 같아요? 편할 것 같습니까? 고통스러워요. 보통은 싸워요. 내 모든 걸 가지고 싸워. 네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길래. 그러면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 맹인도 예수님에 대한 뭐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믿음. 예수님에 대한. 그렇잖아요. 이게 반응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를 데려가요? 실로. 가는 길이 제가 좀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동선을. 쉬워요, 어려워요? 굉장히 험해요. 계단 내려가야 되고, 근데 지금 막 진흙도 발라나가지고 막. 그러니까 근데 이 맹인은 끝까지 뭐 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른 거야. 가라는 대로 간 거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눈이 안 보이는 고통, 어려움, 아니면 남들이 알 수 없는 진짜 고통스러운 삶의 애환과 상처, 아픔과 문제와 고난과 그런 것 속에 내가 지금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계속 가세요. 그러니까 중도 포기하면 안 돼. 힘들어. 뭐 가서 뭔 일이 일어난다고 이래. 그만둬. 그렇게 하면 가라는 곳으로 끝까지 가세요.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보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 영광이 드러나요. 그러잖아.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하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의 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순종하며 그 길을, 실로암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또 다른 감격 속에 하나님 오늘의 생도, 오늘의 이 생각과 움직임도 또 다른 감사와 감동 속에 하나님, 그리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길로 끝까지 순종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